1장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발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조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조닷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자, 오늘부터 에셀게스를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에셀게스의 모습은 상당히 그렇게 판타지 같고 환상적이고 상상적이고 이미지를 그렇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를 보는 것 같고 애니메이션 그림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에스겔서는 그 실상을 말하기 전에 그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이란 말은 실체나 그 본질을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환상을 모든 사람들이 이 환상을 보아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 환상이 기준이 되어서 평가받을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이 환상, 이 물은 무엇이 중요하냐, 그 단지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내가 무엇을 보았다, 어떤 꿈을 꾸었다,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면 그걸 그대로 무리하게 현실로 적용하면 그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를 보면서도 그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찾고 깨닫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할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장소가 나오지요. 그 장소는 그발 강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그발 강가가 어딘지 정확하게 모를지라도 1절에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로잡힌 자 중에 에스겔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포로로 남의 나라에 끌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나라에 끌려가 있었으니까 자기 나라에 고향이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발 강가는 남의 땅입니다. 남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모습, 곧 이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끝에도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지금이 어려워도 믿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놓쳐서도 안 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끌려가고 내가 고향을 떠나고 내 편안한 안식이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내게 밝혀 보여주실 수 있다는 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말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한탄하고는 다르죠. 내 속이 편해야 교회도 있고 종교도 있고
내 여가 생활도 있지. 믿음은,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열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뜻하시는 바를 약속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당시 요시아가 당시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 중에 유다 왕들 중에 보면 요시아 후반부에 훌륭한 요시아라는 훌륭한 왕이 있었죠. 근데 요시아가 전쟁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죽고 난 후에 그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되고, 그 다음 여호야긴이 왕이 되고, 그 여호야긴 다음에는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왕이 되죠. 그래서 연결되는 여러 왕들 중에 여호야긴이라는 왕만 이제 살아남게 되어서 이 여호야긴 왕도 포로로 바벨론에 그렇게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2절에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스라.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야긴 왕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이 왕에게도 희망을 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영도자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도 포로로 잡힌 우리를 도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도 아닌 타국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지도자도 없고 이전에 도움을 주던 자 그 사람도 사라지고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사라질지라도 그 열악한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정말 에스겔이 여길 때도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특별하고도 여호와의 권능이 압도적으로 내 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정말 특별한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권능이 임한 것이다. 그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임한 것이다. 이제 나의 영도자가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왕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기 위해서 그 위에 계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체적인 모습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손이나 능력이나 어느 베풀어지는 어떤 현상이나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에스겔은 무엇이라고 느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특별히 그리고 권능으로 임하셨다는 겁니다. 정말 특별하고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복음은 정말 특별하고 그래서 나에게 정말 권능으로 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죽어 마땅하고 도무지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신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봐서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렇게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제 에스겔이 보는 환상의 모습이 4절부터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 뭐냐면 막 폭풍, 큰 구름, 막 불이 번쩍번쩍하고 빛이 사방에 있고 불 가운데 단새, 그러니까 달군 붉은 새가 지나가는 것 같다 이러죠. 이거 가만히 상상해 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가 어쩌다가 한 번씩 볼 수 있는 모습이죠. 먹구름, 검은 구름, 비구름과 함께 큰 바람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서 번개가 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갑자기 맑았던 날씨에 검은 구름, 먹구름과 함께 막 폭풍이 일어나고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소리가 나면 깜짝 놀라죠. 어떨 때는 뭔가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되죠. 그래서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도 옆에서 친구가 벼락 맞아 죽는 것을 보고 막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소원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에스겔에게도 이런 두려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정말 두렵고 무서운 일들이 뭐냐면 그 시작된 곳이 어디라고 4절에서 이야기하냐면 북쪽에서부터 시작됐다 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이란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지형에서 생각되는 북쪽은 항상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아시리아,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이 항상 침범해 놓을 때 있던 그들의 근거지가 뭐냐면 북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벌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징벌할 이유로 그러니까 바벨론을 그 도구로 사용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런 공포스럽고 두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 이것은 무엇이냐? 적들이 침입해왔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지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에스겔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그 구름 번개 속을 보니까
내 생물의 형상이 희끗하게 보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형상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의 형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의 형상이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형상이라고 말을 쓴 이유는 뭐냐면 확실히 사람과 똑같은 것은 아니고 사람이 사람 에스겔이 이해할 때 그것을 바라볼 때 사람 비스무리하다 이거 멀리서 희끗희끗 보이니까 저게 사람인지 저게 도깨비인지 저게 마네킹인지 근데 사람 비스무리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 속에서 그렇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6절을 보면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다. 내 날개가 있다. 그 다음 7절에는요. 곧은 다리고 송아지 발바닥이고 8절에는 날개 밑에 각각 사람의 손이 있고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사람입니까? 괴물이지. 이게 거룩해 보이나요? 멋있나요? 막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다고 하니까 뭐 억지로 내 머리에 주입하는 거지. 이야 멋있다. 이야 대단하다. 영광이다 이런 말하지만 그 모습이 우리 눈앞에 온다고 생각해서 와 무슨 이런 괴물이 있나 싶고 막 무섭고 어이구 뭐 그런 마음이 들지요. 여기서도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은 뭐냐면 내 얼굴과 내 날개란 말은 뭐냐면 내 얼굴과 내 날개란 말은 특별히 내 얼굴이라는 것은 동, 서, 남, 북 이러니까 사방에 그 얼굴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어느 곳에서나 무소부재함을 말합니다. 어느 곳에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곧은 다리라는 것은 뭡니까? 치우치지 않고 옳고 정직하다 이 말입니다. 치우치지 않는다. 바른 길로만 간다. 그것은 뭡니까? 성품으로 말하면 정직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날개 밑에 또 각각의 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손은 보통 뭐 이야기하는 건가? 자, 손이 와 저래? 바쁘노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부지런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날개 밑에 각각의 손이 있다는 것은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그 일을 수행하고 역사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환상의 모습을 오늘 읽으면서 나도 그런 생물을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그 사역자들의 성품을 상징한다는 것, 그 뜻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성실한 사역자들, 나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렇게 성실함을 본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배우는 것이 더 올바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절에는 덧붙여서 뭘 말하고 있냐면 날개의 모습이 서로 연하였다. 구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날개들이 서로 붙어서 연합했다 이 말입니다. 붙어 있었다는 거죠. 연합했다는 것이죠. 한 가지 일을 위해서 협동한다는 것이죠. 다 같이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한다 이 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내 생물들이 있는데 이 내 생물들이 날개들이 서로 연합해 있다는 것, 연해 있으면서 곧게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내 생물들이 각자의 길을 가거나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거나 분열하지 않고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하나의 목표와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 공동체가 연합해야 하고 물러서지 말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으면 연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신 목표를 향하여 비전을 향하여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뜻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날 내버려둬요. 그냥 기도하고 그냥 예배할게요. 주일날 교회 올게요. 그러니까 내버려두세요.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가만 내버려두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연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곱게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10절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의 얼굴이고 생명체고 또 생물인데 그 얼굴이 4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동서남북으로 착착착 바뀌냐면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얼굴로 착착착착착 돌아가면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에스겔이 보았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고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아,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저게 사람인가? 저게 짐승인가? 이걸 하나님이라 그래도 되는가? 아니, 천사라도 저건 처음 봤는데 막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막 착착착 그래서 사람, 사람인가 보다 사자, 소, 독수리 착착착 변하는 거죠. 이건 뭘 말하는 걸까? 하나님이 일을 하는 자, 비록 이가 천사고 영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인격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소통할 수 있는 자라는 겁니다.
도저히 뭐 통하지 아니하고 말귀를 못 알아듣고 안 그러면 저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는 못하는 그런 상대가 아니라 인격이라는 뜻에서 뭡니까? 사람의 모습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자의 모습을 했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용맹하고 강인하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의 모습이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무던하고 성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수리의 모습을 했다는 것은 뭡니까? 높이 비상한다는 것이죠. 높이 힘을 가지고 또 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붙어서 보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높이 비상해서 하늘 높이 올라와서 뭡니까? 또 다른 세상, 더 높은 세상, 더 넓은 세상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시야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11절 이후로는 이 생물이 어떤 존재인지 이제 서서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 생물의 날개 중에 둘은 몸을 가렸다. 그리고 둘은 또 위를 향했다. 그러죠.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도 이 천사들이 날개가 넷을 가졌다고 보는 경우도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그 날개를 보면 그게 넷이었습니까? 여섯이었습니까? 여럿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날개가 나는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영들의 천사들의 날개 일이라고 이야기해서 그 주위의 고대 근동에서도 이 천사들이 뭐냐면 그 날개로 뭡니까? 그 우주, 지구를, 이 세상을 받치고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사야에서도 천사가 둘은 어디를 가리고 둘은 어디를 가지고 둘은 어디를 뻗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기억나십니까? 성소, 지성소 안에 그 법궤, 하나님의 궤가 들어있는 그 법궤의 뚜껑이 어디였습니까? 속죄소였죠. 이 속죄소에 뭡니까? 두 천사가 이렇게 속죄소 뚜껑을 받치고 있죠. 그런데 무엇이 뻗어 있었다고 했습니까? 그 손이 뻗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날개가 뻗어 있다고 했어요. 날개가 이쪽에서 두 날개가 이쪽으로 가운데로 뻗고 이쪽의 천사가 또 두 날개가 가운데로 쫙 뻗어서 이렇게 연해여서 향해 있었다고 얘기죠. 그러니까 손이 아니고 날개였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상식선에서 날개가 상당한 힘과 권위와 어떤 사역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날개가 여럿이 있는 그 천사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조금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천사하면 아기가 빨가벗고 나팔 하나 손에 들고 이래가지고 그런 천사하고는 조금 관계가 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날개를 중에 둘은 어떻게 했다고 11절에 이야기하냐면 몸을 가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강인하고 화려해 보이고 압도적이던 생물이 어쩐지 몸을 가렸다는 것은 뭡니까? 수줍어하고 움츠러들고 매무새를 여위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 천사가 왜 날개로 그 몸을 가렸을까요? 왜 그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일까요? 자기보다도 더 위대하고 중요한 누군가가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권능을 가지고 있고 우리말로 천하를 호령하고 자기 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천사와 같이 강인하고 인격적이고 비상하는 힘을 가지고 성실하고 무던한 그런 천사와 같은 자일지라도 자기가 천상천하 유호독존으로 자기가 최고라고 여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기보다도 더 위대한 이가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겸손을 보이기 위해서 그 두 날개가 몸을 가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 생물들, 그 생물의 모습을 가진 자가 가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다 앞으로 곧게 행하며 가는 근거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가는 근거, 가고 물러서지 않고 일제로 다 연합하여서 모두 다 앞에 추진력을 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근거, 그 근거가 무엇이냐? 그 주체는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들이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물 외에 어떤 영이 있어, 영이 가는 곳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 강렬한 인상을 주었던 생물들은 영이 가는 곳으로 뒤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추측하기를, 우리가 이것을 보면 추측하기를 영,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수종드는 생물들, 그 생물들은 뭡니까? 마치 천사와 같다. 천사는 말 그대로 무엇입니까? 하늘, 천, 심부름사, 하늘의 뜻을 심부름하는 자, 하나님이 계신 곳,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사입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을 뭐라 합니까? 야, 저 사람은 천사 같다. 이 말은 뭡니까? 좋은 뜻이거든요. 아니면 지 뜻은 없는 겁니다. 남에게 착하게 보니까 남의 뜻을 먼저 살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천사다움은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물도 뭡니까?
영이 가는 곳, 영이 먼저 가는 것을 뒤따라가는 자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물은 그냥 생물이 아니라 영의 생물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의 일꾼, 주님의 사역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냥 일꾼, 그냥 사역자가 아니라 주님의 일꾼, 주님의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주님이 가신 길을 뒤따라가는 사역자, 그 일꾼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는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3절에는 그 생물의 모양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과 같다고 이야기하면 타는 숯불과 횃불의 모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숯불과 횃불의 모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숯이나 이 회는 불이 없어도 그냥 있을 수 있습니다. 숯이네. 이렇게 봉 달아가지고 심지 이렇게 연결했네. 회네. 그 구실을 그렇게 그냥 그대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대로 있으면 그 구실은 하지 못합니다. 숯에 불이 붙어야, 회에 불이 붙어야 숯불이 되고 횃불이 되는 것처럼 아무리 준비된 생물, 천사, 하나님의 일꾼, 사역자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임하셔야만 14절에 나타나는 모습처럼 번개 모형같이 왕래하는 생물, 천사,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준비되었어도, 아무리 훈련되었어도 그것이 내 권능과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목표와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번개 가운데서 움직이는 횃불이나 숯불이 될 수 없습니다. 준비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마땅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만 되겠습니까? 오늘 생물의 모습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심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셔서 나를 쓰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아서는 내 생물과 그 영의 정체를 잘 알 수가 없을 것만 같습니다. 어렴풋이 짐작만 할 수 있는 이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모두 알고 계시고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 그것 깨달아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역자,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겸손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진해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